사람들은 전에도 지금도 무슨 마음을 품고 있냐면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습니다. 어디 간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살다고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나 가정의 자녀와 후손 속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잘 살다가 가셨다. 이런 말을 다 듣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이나 나도 여전히 지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말이 절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찾아내서 그로 하여금 잘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와 결혼하면 잘 살 거예요. 잘 살아보겠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귀한 딸 저에게 줬는데 잘 살아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세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껍데기로 잘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제목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를 썼어요. 야고보를 쓰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인생의 허탄한 생각, 당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생각이 다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생각의 허탄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한다. 그 경고가 뭐겠어요? 첫 번째로 거기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 사업, 직장, 이익을 보리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 보이는 물질, 보이는 거, 만지는 거, 그 이익만을, 그것만 붙잡고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너 잘 살아보겠습니다. 잘 살 거예요. 이 부분으로 네가 잘 살아보겠다. 잘 살겠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다. 그렇습니다. 이 안개가 쫙 가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딱 보니까 싹 사라졌어요. 저는 아주 이걸 엄청나게 제가 실감을 합니다. 위에 산꼭대기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안개가 말입니다. 그냥 그 동네에 그냥 쫙 끼어 있고, 저는 산봉우리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진을 찍으면 손오공처럼 제가 구름 타고 있는 것으로 사진이 나와요. 구름이.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식사하고 뭐 청소하고
이렇게 보고 이제 동네를 보면요,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어디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늘 반복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아, 인생이 저렇게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 버리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못 느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된장국도 먹고 신방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깔깔거리고 웃고 손잡고 안 계세요. 예, 사라졌어요.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두고 네가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익을 남기 위해서 장사로 가겠다, 사업으로 가겠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믿음 생활을 내려놓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외로 마땅히 할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은 그 15절에서 교훈하잖아요.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이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의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너의 믿음 생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 너의 인생은 바로 안개다. 솔로몬 왕이요, 자기 인생을 쭉 살아오고 뭐라고 글을 남기냐면 잠언서 21장 6절에 그래요.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재물만 모으려고 재물만 쌓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불려다니는, 이리 불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것을 안개다. 너의 인생은 안개처럼 살구나. 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속성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이익이라는 것이 네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이리 불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마침 안개가 이 바람에 쏠리고 저 바람에 쏠리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안개가 몰리듯이 너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한 가지, 다윗이 시편 119편에 37절에 그래요. 내 눈을 돌이켜, 하나님 내 눈을 돌려주세요. 어디서 돌리느냐?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세요. 허탄한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진리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기업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너를 대속했지 않느냐? 속량했다. 뭐지만 너 죄 없이함을 받게 해줘 버렸어.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없이함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준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네 아버지지. 하나님의 기업을 네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상속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맡아서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들어가게 해줘야 되고, 허탄한 것에 눈을 돌려라. 허탄한 소리의 길을 막아라. 너는 주의 길을 보고 그 길 위에 걸어가라. 그 길 위에 세워지도록.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야고보 선생이 너희들의 잘못된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치우고 참되고 옳은 길, 선한 일을 알았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몽땅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축복, 언약을 후손들에게 다 이뤄가게 만들었어요. 이뤄가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한참 믿음 생활하다가 참 놀라운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람은요, 자기 발견한 것만큼 더 귀한 건 없어요. 아무리 철학해도요, 철학 속의 학문 속에 자기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학문이 되고 말아요. 말쟁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발견하냐면은 기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창세기 18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는 티끌이네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티끌인 줄 몰랐네요. 이제 티끌인 걸 알고. 티끌이 뭐예요? 잿가루예요. 티는 잿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좀 쓸모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보니더니 정말 나에게 선이 없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었고 내가 말하는 옳은 것이었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내가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악한 것이었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옳은 것이 결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탄식을 하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 죽을 몸에서 살 길이 없습니까?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구나. 티끌과 잿 가운데 있는 나를,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늘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자기 발견 속에서. 솔로몬 같은 사람도요,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 잘 알아요. 예.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마지막 실토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어르신네들의 경륜이 있고 옛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7절 8절에서요, 내 육체가 흙이었구나. 흙은, 내 육체는 여전히 어디로 가요?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생기로 창조됐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빨리 너의 창조자, 너의 조물주 하나님을 빨리 기억하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만사를 다 살펴보고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살아가고 인생의 끝말을 다 봤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켰고 여호와 이름을 가졌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예배의 중요시 생각했고 인생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고 발견한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학교 세상적인 교과서 많이 공부하고 행시를 보고 고시를 갔다 할지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이건 참 특별한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잘 살아야 됐다고 그 마음은 참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흙은 육체지만 흙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생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을 흙에다가 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이성이 있고 정신이 있고 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육체가 있고 혼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과 영의 만남 속에서 내 자아를 발견되어지죠. 내가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하나 던졌어요.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약 온 천하 얻고도 네가 양천구 땅덩어리 다 네가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냐?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있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면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어디 있겠어요? 양천구 땅 다 개인의 소유로 등기 해준들 그리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개인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이에요. 육체 생명, 비오스 생명, 물과 음식과 빵으로 사는 생명. 이 생명 길게 살면 100년, 더 길게 살면 120년, 빨리 살면 50년, 60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 생명 있죠? 조의 생명,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사는 생명,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살아가는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참된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에서 거듭나고 오늘 그 생명에서 찬송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참 얻어지는 대속적인 은혜, 죄 없이를 받은 이후에 늘 그래도 이 첫 아담의 타락한 그런 성품과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점점 이제 영이 사는 이 생명으로 우리 생각을 늘 바꿔가면서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로 이제 바꿔가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모두 한결같이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번데기도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노력하고 힘들어가지고 튀어나와야 그게 나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너 힘들다고 우리가 가위로 구멍 뻥 내주죠? 그러면 자기가 감싸고 있던 몸에서 나오죠? 나방이 안 됩니다. 그거 하면서 그 속에서 그걸 벗겨내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를 수가 있어요. 뱀도 늘 허물 벗는 거 있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허물이 슬슬슬슬슬슬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벗는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 우리가 산에 가보면요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나무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뱀 허물 껍데기가 쭉 늘어져 있어요. 뱀도요, 자기 허물을 벗기 위해서 뭐예요? 그 가시 잘못하면요, 살이 찔려서 아파요. 그래서 그 가시에다가 자기 껍데기를 박아놓고 팍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또 이쪽 찔러가지고 벗겨내고. 얻어진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타락한 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육체의 죄 본능적인 먹고 입고 마시고 탐심, 이기심, 욕심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 있잖아요. 예? 겉사람을 벗겨내는 거 있죠. 이게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장차 올 텐데 너희들에게 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로 살잖아요. 어떤 종류로 사냐면,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흡족하게 먹고 살겠다. 물론 그래야죠. 먹고 사는 거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마음을 가져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한 부자가, 야, 올해는 왜 이렇게 수확이 많아서 소출이, 아니, 저게 항상 사용했던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헐어버리고 크게 넓히고 그 수확을 저장을 딱 해놓고 하는 소리가, 내 영혼아 편안하게 먹고 지내라. 뭐 영혼이 그 양식 먹는 영혼이 아니잖아요. 혼적인 생각이죠. 주님이,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갈 거야. 네 생명을 내가 뽑아가 버려. 네 영혼을 데리고 가 버려. 그러면 그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에 네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네 생각이 왜 이러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것에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음의 곳간을 충분하게 다 채워가기를 축복해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희락이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라고 내가 얘기했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지,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서로 공존하면서 내가 공부해 놓은 것은 저 사람들의 알지 못한 부분을 내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더 한 것 뿐이고, 내가 물질을 더 가진 것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골고루 좀 나눠주고, 저들이 울 때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지. 돈 모아서 뭐 하겠어요? 뭐해요? 아이고, 목사님 세상을 모르구만. 돈을 뭐 하시다니요? 좀 많이 벌어서 많이 저장했다가 참 귀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용되어지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는 자기만을 위해서 맨날 먹고 잔치하고, 늘 먹고 잔치하면요, 입맛에 맞는 음식도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먹고 지내다가 인생의 종점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일반이에요. 이것은 다 정해진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 후엔 심판이 있잖아요. 왜 그걸 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계산해요. 길거리 있는 호떡 장사도 하루 다 저녁에 일 마치면은 다 계산합니다. 원료가 얼마, 수입 얼마. 계산 안 한 집 어디 있어요? 사업 가면 물어보세요. 사업 결산한가 안 하는가? 다 결산합니다. 농부하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수고하고 얼마 투자했는데 이제 얼마 남았다. 계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개인에서 계산 안 하실 조물주가 있겠어요? 주인인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잘했다, 잘했다. 네가 작은 가지고 이렇게 네가 충성했구나.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나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가야 되겠다. 물론 잘 살아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네가 이렇게 잘 살아간다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정말 네가 하나님과 예수님만 안다 하면 너는 잘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 영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영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그게 진리가 돼서 그것이 곧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유. 여러 가지 다 욕구대로 채우지 못해서도 자유. 그런 진리의 영혼의 속성 속에 하나님은 영이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죽음에 두려움이 없고 자연에 많은 지진이 난다, 폭발이 터졌다 해도 그 죽음 앞에 전쟁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도록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그냥 입은 거예요. 근데 인격 좀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화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외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우시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지만 요 하나님이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 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구나. 아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위에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은혜로 의인되고 은혜로 죄 사함 받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저희들 위에는 또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런 것 좀 맛보시고 그런 것 좀 알아들으시고 그런 부분을 좀 느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해서 뭘 했겠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것은요, 목적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육체의 생명을 버리고 대속함으로 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창조한 조물주 생명,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준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생명의 아주 부유함을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잘 아시죠? 영접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모셨으면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좀 듣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높으신 분을
공항에 나가셔서 영접해놓고 집으로 딱 모셔놓고 문 딱 닫아놓고 2박 3일 동안 그냥 계시라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귀하신 분 인천공항까지 가셔서 모셔놓고 집에 안방에다가 잘 시설해놓고 거기다가 딱 모셔놓고 놔둬버렸어. 그게 영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네가 정말 영접했느냐? 영접했으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 다윗의 위대한 생애가 어디서 그렇게 원조가 됐냐면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사무엘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막 마음이 슬퍼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세상에 돌 가지고 이 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집이 불타버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니 참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데 돌 가져와가지고 다윗을 막 치려고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무엘상 30장 6절에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너무 참 표현도 잘했어요. 다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까봐 다윗이 급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아주 위기감, 이런 위기의식, 얼마나 성경에서 이 다윗의 위기감을 느꼈으면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기를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야. 아주 막 다급한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다급한 마음에서 위기감 속에서 다윗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힘입어 버렸다는 거예요. 힘입어 버리시고 그 다급한 위기에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면 23절에 전부 하나님이 적들을 다 다윗의 손에 넘겨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놓쳐버린 것 다 찾게 만들고 회복해 줬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면은 왜 근심 걱정 없겠어요? 사업하신 분들 왜 위기감이 왜 없겠어요? 요즘처럼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오늘 다윗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당했어요. 이런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위기감 나가면요 절망하고 잘못하면 자살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데다가 술도 못 먹으면서 그냥 독한 술을 그냥 아주 그걸 가지고 그 위기감을 순간으로 때우려고 하지만 그게 해결은 안 되잖아요. 더 공허하지요. 더 허전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엄청난 위기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어버리니까 위기감에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다 남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저게 어떻게 살 것인가, 혹시 자살은 안 할까? 그런데 아니 세상에 마음이 용기 100배 막 아주 얼굴에 근심 걱정 없이 왜 그러냐 했더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걸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감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더니 그 믿음만 가졌더니 성경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다가 넘겨줬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 같으니라 이렇게 다 회복했느냐? 하나님이 회복해 줄 줄로 믿어요. 이게 바로 영접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면 이런 좋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같이 호흡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생명